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사건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우주 창조, 자연 창조, 천지 창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 단순히 자연, 천지, 만물만 우리는 집어넣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위대하심을 설명하시는 방식이지만 그러나 뭔가 빼먹은 게 있어요. 위대해. 하나님 위대하셔. 그럼 하나님 위대하시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위대하다란 얘기인가 아니면은 정말 위대한 것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말씀처럼 그것이 위대해지는 건가? 그럼 위대해지면 행복해지는 건가? 그렇게 생육 번성 다스리고 충만해지면 위대해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만족스럽고 매 순간 정말 살맛이 나는 이런 세상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는 넌센스입니다. 퀘스천이에요. 우리는 위대하다라는 것을 꼭 위대하다라는 것을 행복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고 위대해져야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대해져야 즐겁고 재미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대해지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있냐면은 그 위대해지는 방식을 성공, 축복으로 연결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뒤에 숨겨져 있는 함정이 성공과 축복과 모든 것을 성취해내는 능력으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위대하세요. 원래 위대하시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기 위해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쓰여졌을까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2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자 천지와 땅이 이렇게 바로 연결됩니다. 이걸 보면 자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옙 하샤마임 ve 하르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기 하늘 샤마임 하샤마임 그 다음에 지 하에르츠를 바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여기서 천지라고 할 때 요 하늘 요 천지라고 할 때 요 하늘은 관사, 명사, 남성, 쌍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는 관사, 명사, 역격, 여성 단수로 돼 있어요. 하늘은 남성이고 땅은 여성 단수로 돼 있어요. 하늘은 복수고 땅은 단수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복수라는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복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당신을 말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복수로 썼을런지도 몰라요. 이거는 나중에 이 구절 가서 볼 때 보자고요. 그런데 땅이라는 존재는 단수로 썼어요. 근데 이 땅이 뭐냐 이거죠. 근데 이 땅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땅은 혼돈한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이란 존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짧게 그러나 강력하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늘들 샤마임은 복수로 나와 있고요. 땅은 그냥 지구, 대지, 육지, 영토라고 주로 사전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에레츠인데 이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떤 상태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고 우리는 말씀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땅이 뒤죽박죽 섞여 있구나. 야, 땅이 그냥 그 흙이라는 것 자체가 뒤죽박죽 섞여 있고 지진이나 아니면은 뭔가 뭐 알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일어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이제까지 해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해석하는데 걸림돌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1차원적인 해석. 우리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 이렇게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원시적일수록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2차 산업, 세상이 더욱더 발전하면 3차 산업, 더더욱 발전하면 4차 산업, 정보 산업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절을 1장 1절과 2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우리는 전부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유대교까지 포함하면 몇천 년 동안을 1차원적인 해석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3차원, 4차원, 5차원, 차원은 무한 차원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차원이 무한 차원까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는 뭐 12차원까지 밝혀냈나요? 20차원까지 밝혀냈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5차원, 6차원, 7차원, 10차원, 12차원까지는 확실하게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원까지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걸 아직도 1차원 해석으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낮은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천지라고 할 때 이 지가 예레츠예요. 예레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할 때 얘도 예레츠예요. 지나 땅이나 다 예레츠예요. 제가 본문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천지를 요게 예레츠고 땅도 요게 예레츠입니다. 예레츠로 해석을 하는데 이 예레츠가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라는 거는 인류 전체를 얘기할 수도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나라는 개인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집합 명사일 수도 있고 전체를 인류 전체라는 집합 명사일 수도 있고 그때 단수를 쓰잖아요. 그다음에 나라는 개인을 이야기할 때도 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라는 거는 인간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이 땅이라는 거는 자, 창세기 1장 1절로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천은 나중에 생각해요. 우선 지부터. 왜냐면 1장 2절이 바로 예레츠, 천지의 예레츠를 창조하시느니라 예레츠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예레츠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 예레츠, 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고요. 예레츠가 뭔지. 근데 이 예레츠라는 것을 잘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볼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제일 최초로는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형상대로 만들었고 두 번째 방식으로 뭐로 만들었냐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재료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재료는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재료는 땅이에요. 분명히 2장 7절도 예렛지로 돼 있을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자, 우리 땅에서 그 땅에서 그 땅에서 하 아다마에서 흙으로 에페르 이렇게 에페르하고 그 땅에서 그 흙으로 예페르를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 아다마에서 그 예페르 그 흙으로 사람을 취하셨어요. 자, 1장 2절에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1장 1절과 2절에 우리말의 번역에는 땅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는 예렛지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2장에서는 예페르에서 아다마를 취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예렛지가 어떤 속성이 있고 예페르가 어떤 속성이 있는지 좀 찾아가 보자고. 이거 왜냐면 땅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야. 땅이 뭐냐 이거야. 땅이 뭐냐 이거야. 자, 땅이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 땅의 짐승, 땅에 기는 것, 그리고 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자, 창세기 2장에 땅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렇게 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의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서는 예페르가 자, 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 예페르는 1장에선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아다마가 1장 25절에 등장하는데 1장 25절에 하나님의 땅의 짐승들을 자, 1장에서 지금 에페르에서 아다마를 취하셨어요. 아담. 에페르에서 아다마를 취하셨어요. 이 아다마를 취하셨는데 그러니까 잘 보시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2장 7절에 요 아다마 에페르에서 아다마를 취해서 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셔서 그럼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때 땅의 짐승을 요 아다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자, 요게 아주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장에서 요 땅의 짐승이나 근데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때 사람도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요때 에페르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에페르에서 아다마를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다마의 재료하고 아다마하고
재료로 보면 짐승하고 같아요. 참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땅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하고 재료가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이었거나 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형태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사람이 되고 생기를 안 불어넣어 주시면 그냥 짐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생기가 안 들어와 있으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걸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방식이 아니라서 많이 헷갈리고 어려우실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 중에서도 짐승 같은 놈들이 있잖아요. 그는 형상의 짐승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짐승 같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땅, 에레츠, 지금 요게 땅, 흙, 그 다음에 땅, 요것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제일 먼저 예레츠, 그 다음에 에페르, 아다마가 나와요. 요 세 개를 공이 그냥 땅이나 에페르에서 아다마를 취하셔서 짐승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은 그대로 짐승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여기서 에페르를 한번 보자고요. 에페르는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요때 또 에페르를 먹어요. 참 특이하죠. 19절을 한번 보자고요. 에페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에페르니 에페르로 돌아갈 것이다. 요때는 에페르로 쓰여졌어요.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달게 하리니 티끌이에요. 요때는 또 티끌로 번역을 했어요. 에페르를.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느냐, 에페르를 셀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3장 19절 한번 보자고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요때도 에페르예요. 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이제 그 에페르 용법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자고요. 그러면 아니 복잡해요. 뭐가 에페르고요? 아니 도대체 뭐가 땅이고 왜 에레치가 뭐고 에페르가 뭐고 아다마가 뭐예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헷갈리는 것을 에페르나 아다마나 에레치나 심플하게 생각하시죠. 자, 1장 22절에 아니 1장 2절에 요 땅이라는 것 자체가 땅 안에 그러니까 에레치가 굉장히 큰 개념으로 에레치가 에페르를 포함하고 있고 아다마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레치라는 이 땅이 아다마를 요 땅이 에레치가 아다마도 포함하고 있고 제가 쓸게요. 뭐를 포함하냐면 아다마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페르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츠는 아다마를 그리고 에페르를 포함하고 있는 큰 개념의 에레츠고 아다마나 에페르는 에레츠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부속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에레츠를 대표적으로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게 전부 다 사람이나 짐승 만드는 재료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나 짐승의 어떤 분기점이 뭐가 있냐면은 생령이 들어가는 거야.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생령이 됐어요. 생령은 사람이 됐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짐승은 어떤 절차가 빠져요? 짐승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지 않아요. 생기를 절대 불어 넣어 주지 않아요. 넣어 주지를 않고 그리고 뭘 넣어줘요? 아무것도 안 불어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은 흙으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의 기준이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그럼 땅이, 자, 요 땅에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은 이런 겁니다. 그냥 땅을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4장까지는 땅, 흙, 뭐 지면 이것을 전부 다 마음으로 읽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은 나중에 해석하자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 이 마음을 창조하시니라.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제 이게 창세기 1장 3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이라는 거, 하늘 샤마임이라는 걸 만드셨고, 이 마음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지, 마음이 없으면 짐승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짐승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람 같은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 같은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태초라는 게 우주의 태초지만 나라는 인간이 처음으로 태어나는 게 태초잖아요. 나라는 인간이 태어나지 않으면 태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라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초가 존재한다고. 맞지요? 바라슈트라는 말을 사람들은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해요. 뭐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하심과 높음과 완벽하심과 훌륭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라슈트 봐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표현 안 하지. 바라슈트 봐라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조해서 뭘 하는데, 근데 김 빠지는 얘기는 나라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는 인간이 태초가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나라는 인간이 태초라는 어떤 태어나는 순간 태초부터, 태초라는 게 존재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어디서 존재해요? 아니 내 마음 안에서, 천지할 때 에레찌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나라는 인간이 태초가 시작됐어요.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시면, 나랑 동행하시면 혼돈할 일이 없을 겁니다. 공허할 일이 없을 겁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치요? 근데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과 공존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짐승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짐승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음메 우는 소나 뭐 으르렁거리는 사자나 호랑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도 사람 마음이 아니면 짐승이고, 사람 마음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왜냐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마음에 혼돈할 일이 없고 공허할 일이 없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일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이, 땅이, 곧 우리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이게 바로 짐승이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 1장과 2절입니다.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걸 제대로 잡으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제대로 잡으려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으며 이걸 제대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뭔가를 자꾸 규격품을 만듭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벽돌 시스템이에요. 요게. 규격품을 이렇게 만들어요. 요 규격품. 요 벽돌에. 요 벽돌 규격품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걸 면 정말 너무 신기하죠. 아이고. 자, 이 규격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규격품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규격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든 혹은 우리가 윗사람이 됐건 선생이 됐건 목사가 됐건 무슨 일을 하려면 자꾸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근데 창세기에서 사람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자, 창세기에서는 사람을 누가 만드냐면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2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에서 사람을 만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2장에서 사람을 만드는 주체도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1장에서는 엘로힘이 만드시고 2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 만드십니다. 여호와 엘로힘이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보시면 사람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죠?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동영상을 보는데 제가 동영상을 다 이미 링크를 걸어 놨지만 광고가 나옵니다. 깜짝 놀래라. 여기 찾아놓은 곳에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갑자기 그냥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찾아놓은 영상은 이미 광고를 다 없이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걸로 보겠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정말 재밌고 즐겁다가도 이 무대를 위해서 배우가 얼마나 연습하고 또 다쳤을지 상상해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서커스 무대의 배우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추어서 아슬아슬 묘기를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요구들을 하는데요. 이 요구를 맞춰보려 인생을 힘겹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수많은 요구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박혀서 평생 당신을 괴롭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린 시절 부모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 선생님들이 요구했던 것, 혹은 주변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서 평생 우리를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물론 어느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 여기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모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고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좌우지간. 어쨌든 나르시시스트적인 부모의 행동들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아이의 성격과 사고방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고 독립을 하여도 아이의 머릿속에는 부모가 주입해 놓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평생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유명한 교류 분석 이론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하지 말아라 하는 요구들이 자녀의 머릿속에 완전 박혀버린대요. 강력한 세뇌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아이에게 명령을 내리면 아이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 명령을 잘 따릅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죠. 부모의 요구를 아이가 잘 따르면 아이는 칭찬을 받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이 경험들은 이제 아이에게 평소의 행동에 강력한 동기, 인생 전체의 사고방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이를 칭찬하시는 것을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칭찬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칭찬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아이에게 강력히 작용하고 아이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칭찬보다는 아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칭찬보다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존재 자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존재 자체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합니다. 아이가 조건 없이 사랑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는 거죠. 아이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요구가 우리 머릿속에 박혀서 평생을 괴롭히고 있을까요? 크게 5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아이를 완벽한 아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모는 아이를 강한 아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모는 아이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부모는 아이가 부모를 즐겁게 하거나 타인을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서커스 무대의 배우와 비슷하죠. 다섯 번째, 부모는 아이가 빠릿빠릿하게 바로바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이것 말고도 많을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정말 완벽한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맞긴 맞아요. 완벽해지고 강해지고 성실해지고 친근하고 빠릿빠릿한 것들. 부모님 말대로만 자라면 우리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말들은 아이를 망칠 수도 있어요. 제가 반박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항상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완벽해질 수가 없는데 완벽해지려고 한다면 늘 자기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평생 완벽하지 않아서 불안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때때로 약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곧은 나무는 부러진다고 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약해요. 동물들은 새끼일 때 부모가 굳이 키워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아기는 부모가 키우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은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아주 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약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용감한 것이고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항상 성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체력은 한계가 있고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모든 일을 다 성실하게 하려고 한다면 금방 지쳐서 번아웃되거나 미쳐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약간의 게으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타인을 즐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애완동물이 아니니까요. 최근에 국민청원을 보니까 유치원 재롱잔치를 없애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재롱잔치는 부모님만 즐겁고 준비하는 선생님과 아이는 힘들고 괴롭기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내가 즐거운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타인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면 아이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혼자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모든 걸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성급하게 하다 보면 꼭 실수하게 됩니다.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차분하면서 느긋한 마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강요하고 명령했던 것들은 평생 아이의 행동의 이유가 됩니다. 평생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남들보다 내가 완벽주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더 성실해야 하나요? 내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나요? 타인을 자꾸만 즐겁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두 부모가 형성해 놓은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이러한 요구를 하고 저러한 요구를 했던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혀서 내 삶의 사고방식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나는 하루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요. 하루에 잠을 6시간이나 자요. 정말 걱정이에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정말 잠이 많아서 더 이해가 안 가요. 6시간이나 잔다고 표현한 이 사람은 난 항상 성실해야만 하고 늘 부지런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무리하게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부모의 행동들은 내 아이를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가 연애할 때도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 심리 조종자들은 피해자가 완벽해지기를 강요합니다. 심리 조종자들은 자신이 완벽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완벽하고 멋진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무나 안 만나요. 매력적이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해야 하죠. 그러나 당신이 완벽하지 못하고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꼭 집어내고 깎아내립니다. 당신을 자꾸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화낼 일도 아닌데 사소한 일에 폭발하고 이해할 수 없게 화를 냅니다. 두 번째, 심리 조종자들은 피해자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슬퍼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연인인 당신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 음소거가 돼야 되는데 다들 다 음소거가 소리가 자,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있었다고요. 완벽한 아이로 만들려고 그랬고, 성실한 아이로 만들려고 그랬고, 믿음 좋은 아이로 만들려고 그랬고, 착한 아이로 만들려고 그랬고, 열심 있는 아이로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요. 왜?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인간 부모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태초에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었다고. 근데 태어난 아이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 달란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단 말이야. 각자의 질그릇대로 태어나게 했단 말이야. 각자의 모양대로 태어나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질그릇대로, 각자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못 살고, 부모가 심어준 그 부모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그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온 우주의 어떤 사건으로만 읽게 된다면은 우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엘로힘이 되어 있고 내가 여호와가 되어서 나라는 인간이 지금 사람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나라는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 직장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간섭을 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인간상이 옳다고. 완벽해져야 된다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고. 착해야 된다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열심을 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교회 가면 제일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야. 완벽해. 집안도 완벽해. 너무 행복하게 살아. 흠잡을 데가 없어. 너무 완벽해. 그리고 다들 성실해.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와서 주방일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해. 다 열심히 해. 그럼 믿으면 또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막. 보이게 11조도 그냥 빵빵 해버리고 헌금도 빵빵 해버리고 새벽기도 나와 철회기도 나와 수요 예배 나와 구역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얼마나 열심히 써.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 안 만들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지.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이 조건 안에 들어와야 사랑해 주겠다 이거야. 그 조건 안에 들어오면 칭찬해 주고 조건 밖에 있으면 혼내.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완전하고 성실하면 착하면 칭찬하지만 그 밖에 있으면 때리고 혼냈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자세히 보면 인간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엘로힘을 대신해서 여호와를 대신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라고. 가장 잘못한 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달아요. 깨닫질 못해요. 깨닫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흰돌, 뜨인 돌, 산돌로 오셨잖아요. 살아있는 돌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흙으로 표현했다면 신약에서는 돌을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돌, 이거는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건데 성전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은 왜 무너뜨려져야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자, 제단은 뭐 하는 거죠? 제단의 가장 순수한 기능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제단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자리가 제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제단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제단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가 어디쯤 될까요? 제단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우리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제단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허물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 안에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마음 안에 세워주시는 성전이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라는 인간이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제단에서 만나는 거고.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떤 돌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예,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그냥 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성령, 생기가 들어오시면 그냥 그 생긴 모양대로 자연스러움, 있는 그대로 그 마음,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있는 그대로 그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마음을 벽돌로 만들어요. 규격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규격품이요? 이런 규격품을 만들어 왔잖아요. 이런 완벽한 아이, 강한 아이, 성실한 아이, 착한 아이, 믿음 좋은 아이, 열심 있는 아이, 이런 규격품을 만들어서 이런 규격품이 착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을 만난다. 성실해야 하나님 만난다. 완전해야 하나님 만난다.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결이 없고 완전해야 하나님 만난다. 우리는 이렇게 규격품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벽돌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아닙니다. 다듬지 않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라는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내 평생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로 쌓은 성전은 다 벽돌로 쌓은 성전 다 무너뜨립니다. 솔로몬 성전 돌을 쪼개서 아예 채석장에서부터 규격품 만들어서 그것을 예루살렘까지 가져와서 그걸로 성전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헬라군에 그리스군의 돼지떼가 들어와서 더럽혀졌습니다. 헤롯 성전 다듬은 돌로 만들었잖아요. 헤롯 성전 예수님의 그 예언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로마군에 짓밟혔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시며 동행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세상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마음을 사람이 다시 벽돌로 만들어 버렸어요. 완벽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믿음 충만하게, 열심 있게, 흠과 결과 죄의 티가 하나도 없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벽돌 쌓는 사람들의 심성이었어요. 벽돌을 만드는 창세기에 그래서 벽돌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 지금 뭐를 만들고 있어요? 벽돌을 만들고 있어요. 벽돌로 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셨더라. 하나님이 그 탑을 흩어지게 짓지 못하게 흩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또 벽돌을 굽던 시절이 있었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벽돌을 만들게 시켰어요. 누가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 가장 중요한 게 벽돌 굽기를 시켜요. 계속해서 벽돌을 구워내라는 거야. 벽돌을.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사람을 규격품으로 만들던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을 규격품으로 만들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뭐를 만들어요?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사랑해 주지를 않아요. 규격품이 된 다음에는 사랑해 줄게. 아니,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교회 나오면 사랑해 줄게. 우리 교인 되면 사랑해 줄게. 같은 기독교인이 되면 사랑해 줄게. 뭐 완벽이란 단어, 성실, 믿음 다 필요 없어. 교회만 나오면 사랑해 줄게. 야, 그 교회가 규격품을 찍어내는 공장이야. 그러면 바로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바벨탑 쌓던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해야죠. 그 탑 허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재미납니까? 즐겁습니까? 충만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한때 그럴 때도 있었죠. 한때.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은 지금 막 즐겁고 재미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하십시오.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비록 규격품을 만든던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의 바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나 있고 못나고 모젤라고 잠도 많이 자고 불성실하고 뭘 어눌하고 열심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왜 사람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가니까 그 사람의 조건, 완벽해야 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흠과 결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 내 사랑해 줄게. 왜 이런 인간으로 바뀌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게을러도 돼. 좀 흠이 있어도 돼. 어차피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너도 완전할 수가 없잖아. 나도 믿음이 별론데 너도 믿음 별로인 거 괜찮아. 우리 둘 다 좀 땡땡 치면서 교회 다녀도 돼. 우리 좀 그냥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이제 교회 한번 이렇게 이러고 안 나가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고 안 나가도 돼. 우리 그런 인간이야. 그게 인간적이자.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고요. 왜 하나님 흉내를 내는 완벽하고 거룩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실하고 열심 있는 사람만 왜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자, 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간단해요. 창세기 3장에서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 지식을 먹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미 선악 지식을 먹었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어 있어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막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돼야 돼. 선생님도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선생님 수준까지 이르러야 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려놓는 게 복음입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고
우리는 사람이야. 사람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거야.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사람이니까 잠도 많고, 사람이니까 게을러질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모자라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죄도 짓는 거야. 신이 아니니까. 근데 사람은 자꾸 신의 흉내를 내면서 신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게 선악 지식을 먹은 인간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기독교인들이요, 당신들이 다 옳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설정한 목표는 선악 지식에서 나오는 목표일 뿐이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이런 일 당할 줄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사 온 첫날, 지금 삼내로 이사 와서 이 집에서 하루도 자본 적이 없어. 병원에서 계속 잤어. 아이러니야. 내가 완전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성실하고 믿음이 충만했더라면 아마 자책을 했을 겁니다. 나를 때리면서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모양이냐 이렇게 했을 겁니다. 무슨 죄가 많아서 오는 첫날부터 내가 삼내 잘못 온 거야? 전주에 잘못 내려온 거야? 하나님 뭘 잘못했길래 이래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회개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겠지 뭐.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끌고 가면 가는 거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광야에서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이 멈추면 텐트 치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텐트 걷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환하게 비치면 불 기둥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구나. 야, 그나마 요 정도만 다치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 또 많이 다쳤으면 또 어때? 그것도 감사하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내 뜻은 언제나 완전해. 근데 아버지 뜻은 너무 커서 몰라. 그게 비결입니다. 아버지 뜻은 완전하다, 성실하다, 충만하다, 열심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 몰라. 너무 커서 몰라.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해야 돼. 성실해야 돼. 믿음이 충만해야 돼. 열심히 있어야 돼. 착해야 돼. 이런 규정을 짓지 맙시다. 인간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 그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자녀를 신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린 신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더더욱 내려놓게 해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저 본교에서는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노트북에서 음소 찬송가 찬송하겠습니다. 아이고. 찬송 부르고 우리 봉헌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소감이 어때요?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저 본교회에서는 아이고 제가 다음 주에 꼭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퇴원하고 저는 가야 될 것 같아. 뭐 지금 거동하는데 크게 뭐 이상이 없으니까 김윤혜 집사님 좀 더 오래 누워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병원에 오래 있어야 되고 저는 먼저 퇴원해서 가야 될 것 같고 우리 저 고영재 집사님 어때요?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참석하시니까 좋아요. 아이고 김윤숙 성도님 오래간만에 얼굴 보니까 참 좋아요. 예, 예. 우리 정윤숙 성도님도 예. 그리고 이영애 권사님 지금 몇 달 만에 뵙는 거예요? 아이고 한 달요? 한 달, 예, 내 마음으로는 한 달 더 된 것 같아. 예, 우리 저 장윤미 권사님도 반갑습니다. 아이고 얼굴 뵙게 되니까 참 좋네. 예, 우리 김옥분 권사님도 아픈 중에 지금 눈 어때요, 김옥분 권사님? 다 회복하셨나? 예, 네,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 예, 일주일 지나니까 예, 거의 나았어요. 예. 우리 줌 끄지 말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밥 준비하면서 서로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다. 예,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기 전에 예, 우리 서로 이렇게 오래간만에들 얼굴 봤으니까 말씀들도 나누. 김인옥 성도님, 예, 김인옥 성도님 들어오셨는데 제가 김인옥 성도님을 잘 모르는 거. 김양림 권사님 제주도 아이고 우리 우리 김양림 권사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 귤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예. 먹었어요. 맛있어요. 예, 맛있다고 지금 그러시네. 김수영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르헨티나 그 이영미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장옥희 성도님도 이경미 성도님 유저? YCG? 이름 잘 모르겠네. 유저하고 YCG는 예, 반갑습니다. 유저 YCG 얼굴 보여주시고 나중에 축도 끝나고 서로 이렇게 말씀들 나누세요. 우리 화면에 얼굴 크게 떠 있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누구 김은숙 성도님 아까 인사 나눴어요. 그다음에 네. 이덕희 성도님 반갑습니다. LA에서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이덕희 성도님. 용피셔 성도님은 지금 테네시주에 계시고 지금 여기에 미국하고 아르헨티나 성도님이 참여하고 계셔요. 그리고 서산에서 참여하고 계시고 제주도에서 야 평택에서 아이고 야 참 좋다 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가서 설교는 하기는 하지만 요 장점을 그대로 살려봐야 되겠다. 줌을 그대로 살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김양림 권사님 그렇게 하면 좋겠죠. 제주도에서 함께 할 수 있게. 예. 아이고 좋습니다. 자 이제 예 우리 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산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만날 때는 내 뜻이 내려져야 다듬지 않은 돌이 되는 거고 다듬지 않은 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들은 받으십니다. 이 뜻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린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거 꺼주세요, 이제. 아이고, 야, 이렇게 또 그 주일 예배 때 못 뵙던 분들도 다 뵙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제가 가가지고 줌도 살리고 유튜브도 생중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YCG가 어느 분이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YCG 성도님. 예, 마스크 쓰고 계시네. 예. 예. 소개 좀 해주세요. YC 음소거. 해제를 해주세요. 예, YOG인가 YCG인가. 예. 음을 해제 터치해서 음을 살려주세요. 예. 예, 됐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주식, 저 오래 따는 사람이잖아요. 저번에 옛날에 한번 갔었잖아요. 처음에 주식. 아, 그래요. 예. 오래 따는 사람. 예,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아직도 뭐, 좀 땅에 있기 때문에 예. 부끄러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청주에서 그래도 살고 계시는 말씀을 성도님. 계속 듣고 있었어요. 예, 아이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쨌든 목사님 빨리 쾌차하시고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또 이렇게 예. 들어오시니까 참 좋네요.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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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인사 좀 서로 나누고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다. 예. 저는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무슨 공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령 권사님, 괜찮으세요? 김옥분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도 오래간만이네. 오랜만이에요. 고영재 지사님, 또 아유 우리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몇 년 만인가? 작년 보고 되게 올해 보고. 오랜만이죠. 저희 예, 일하느라고 얼굴을 못 뵈어 줌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언제 보나 또 주일마다 예. 봐야겠네 이제. 또 줌에서 또 뵐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기대합니다. 네, 아유, 진짜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예배 줌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예, 반갑습니다. 정인수 집사님. 네, 권사님, 아이고,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네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아유,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도 너무 좋네. 아하. 예, 또, 그러게요. 또, 목사님 다치셨지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좋네요. 예. 멀리 계신 분도 이렇게 뵐 수 있으니까. 예, 얼굴 보면서 얘기해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수술은 잘 되시고, 회복 잘 되셨나봐요. 얼굴 뵈니까. 예, 다 잘 됐어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우리 저기 미국에 계시는 권사님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어. 아침 드셨어요? 하도 줌을 못 봐서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네. 운전할 수 있겠어? 누구? 미국에 계시는 그 우리 이덕희 맞아 이덕희 권사님. 집사님.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어디 나가셨나? 가고 없네. 어디 가고 없네. 저희 숙소 아이고 간식에 다 나있어요. 이렇게 또 보니까 아유 너무 좋다. 아, 반가워요 얼굴. 아유 그러게요. 근데 너무 다들 보고 싶었어요. 저는 또 이제 점심 준비하러 또 친구들이 또 기다리네요. 네, 올해 고영재 예.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항상 좋아요. 점심 네. 준비해야 되니까 나갈게요. 네, 다 나가네. 그럼 저도 나갈게요. 없네. 준비 그냥 점심 예. 준비. 네, 만나서 아이고, 반가워요, 지금 진짜 다들. 다들 점심 준비하셔야 될 때네. 예. 네, 다음에는 목사님 또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렇게 봬요. 이영희 네, 권사님 이영희 다음 주에는 권사님. 교회에서 봬요. 반가워요. 네, 예, 반가워요. 예.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은 다 교회에서 뵙시다. 네. 예, 이제 줌 나가겠습니다. 줌 종료. 네. 지금 카페트가 다 어디로 갔어? 아유, 시간을 얼마나 안 주는지 병원에서 사장님 3시간밖에 안 된다 했다가 2시간밖에 안 된다 했다가 아이고 뭐 그냥 난리야. 여자 놔두고. 사모님 혼자서 뭐 드셨노? 여기 카페트부터 찾아야 돼. 카페트가 저 어디 있나? 카페트요? 걸어다니면서 콩콩콩콩 그래. 다 깔아놔. 아랫집에. 근데 다 조용하더라. 다 조용히 다 해도 조용하고 밖에 베란다에 세탁기 갖다 놓은 집은 물 쓰면 물 흘러가는 소리만 들리고 많이 들어서 좀 하지. 뜨거워서 따뜻하다. 사모님 뭐 진통제라도 안 먹어도 돼요? 나 약도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사모님 그때 다 꺼냈는데 안 보여요? 뭘 못 찾아? 야, 무슨 진통제. 약? 진통제. 진통제? 응. 그 사람 진통제. 이것도 진통제 되는데. 이것도 진통제. 에드베리 맞아요. 진통제. 이거 좋아. 그거 여름 거야 여보. 이런 거라도 다 깔아. 지금 소리 안 나게. 진짜 하지 말자. 완전 다니는데 나 혼자 있는데 나 이러면 방도 못 닦아. 깔아놓으면. 무조건 그래야 방이 따뜻해. 여기 손 씻어. 카페트를 쓰게 돼.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 냄새 맡기 싫어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드셨지. 깔아놔야 따뜻해. 쓸 때가 많네요, 목사님. 아이고 많이 샀어요. 약을 어디서 사? 한번 이 약 먹어봐요. 이거 진통제. 난 이거 진통제로 많이 먹었어. 줄까요? 좋아요. 우리랑 줄까요? 에드빌 먹어. 에드빌 좋아. 두 알 먹으면 돼. 두 알. 이거 되게 좋아, 야. 그거는 해링보는 집사님 방에 주자. 알았어. 진한 색깔이지 진한 색깔. 베란다 문 여니까 새집 증후군 냄새가 더 난다. 그래? 문 닫자. 여기서 그럼 베란다 문을 조금씩 밤에는 닫고 낮에는 햇빛이 있을 때 열어놔야 돼. 밤에는 닫고. 냄새 나고. 컵에 한거 많네, 사모님.
빨리 세워를 해야 돼. 뭘 하고 할 텐데. 할머니 어디 가셨어? 화장실. 집이 아람하고 좋으네요. 무슨 예? 아람하고 따뜻하고 좋으네. 그죠? 30cm라 아담한 집은 아닌데. 아니, 집 들어오니까 좋네. 아늑하고. 아늑하고 좋구만. 네, 아담하고. 응. 이건 그걸 깔아야 되네. 아이고. 고갈 사시는가? 아이고. 많이 안 좋구나. 우리 들어오냐? 택시 타고 가야 되겠다. 그죠? 싸움이. 어떻게 하세요? 택시 타고 가야지. 그럼요. 안 되지. 이들이 자리는 아니다. 아이고. 손이 전혀 안 가가지고 얼굴에 해가지고. 일단 깔을 수 있는 건 다 깔아.